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공감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만 악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이 세상이 악했음을 알 수가 있죠. 즉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또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그 대답이 우리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뜻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과 계획이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게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나 알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네, 이거는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당신만 손해다. 그러니까 일과 삶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라.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즐겨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의 말이 워라벨입니다. 또 여러분 소확행 들어보셨나요? 네, 소 작을 소자, 네, 확실하다 할 때 확자, 행복하다.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어떤 휴가나 여행이나 또 엄청난 성공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확행 이것을 찾아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욜로족, 저리로, 이리로, 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사투리가 아니고요. 네, You only live once 이거의 준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 사는 것이다. 즐겨라. 그런 뜻입니다. 욜로족 하면은 그냥 열심히 일할 거 어디 있어? 순간순간을 즐겨야지. 세계 여행도 하고 배낭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기 유행하는 말들 가운데는 이웃사랑이나 섬김이나 십자가나 선교와 같은 기독교 정신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지금 요새 유행하는 말들이 틀렸다,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수많은 화두와 메시지를 듣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리이고 또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어떤 것이 나의 뜻인지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층에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늘 걱정이 됩니다. 주말에는 막 밤새워서 술을 먹고, 옆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주말에 열심히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고 또 안 좋은 행동들 때문에 주일 아침에 예배도 방해를 많이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이면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호프집에 불이 나서 그 상가가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는 멀쩡한데 술집만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호프집 사장이 이 옆에 교회와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 일당들이 우리 사업터가 망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이다. 그러니 이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와 이 성도들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은 사장을 만나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호프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합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장한테 막 따졌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호프집 사장님,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따졌잖아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 술집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된 것, 손해를 보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이 호프집에 들어가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참 웃기고도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요, 정말 복잡한 환경과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필요한데 그 돕는 손길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참여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인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구원이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함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너희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는 평안을 계속적으로 누려라. 이런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좋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들 잘 모르시죠? 안 취해 보셨으니까 막 온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고 뭐 울기도 하고 갑자기 담대해져서 평소 무서워하던 아내에게 큰 소리치고, 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 자매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네, 술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에 만취하게 되면 아무 데서나 자리를 깔고 주무시고 아무 곳에서나 볼일을 보시고 펑펑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평소에는 이성으로 모든 것들이 제어되던 것들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술 취함의 모습이에요. 욕구대로 옛날에 눌러왔던 것들이 해제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술 취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관심도 없었던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빠르고 악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하면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구원의 영,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요, 자칫 다른 쪽으로 편향되어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께서 집주인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의 아들이고 성령님은 그 집에 잔심부름을 하는 마당쇠, 그쯤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위에 그 밑에 성자 예수님이 있고 그 맨 아래에 성령님 계시다, 이렇게 서열화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속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숫자적인 하나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어떻게 3이 1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1이다, 숫자적으로 하나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장이 되고 또 회사에 가면은 뭐 부장님이 되고 교회에 오면은 집사님이 되니까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원래 하나인데 역할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성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오해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개별적인 신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삼위 하면은 three persons 해서 세 위격, 세 인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체, 그 세 분의 인격이 함께 연합하여서 가지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대에서 세 명의 무용수가 아름다운 무용을 같이 해나갈 때, 조화롭게 해나갈 때 마치 한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연합하여서 가지는 공동체성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님을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가서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만땅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100%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지정의 모두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의 에너지가 조금씩 막 올라가서 그 게이지가 막 다 가득 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모든 열매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성장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는 것이 충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그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곧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과 친척과 이웃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당의 자리에 탁 앉혀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몸이 계속 꼬이면서 정말 성가대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우리는 막 은혜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 가운데 감동을 받지만 오히려 새로 나온 그분은, 전도함을 받아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분은 옆에 사람을 째려보고 노려보고 옆구리 찌르고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처음 참석한 새 가족인데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가끔 감사할 수는 있는데 항상 감사한다,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불가능한 것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으로 불평불만에 원망에 정말 힘들어했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정말 작은 수입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족하는 능력을 주신 그런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자족하면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옛날 말이고 좀 거부감을 들게 합니다.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 아닌가? 왜 복종을 하게 된가?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저 사람한테 복종하나?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자리에 상관없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로 이끄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서 관계가 막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확장된 그런 말씀이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5절, 6장 1절, 5절, 11절 다 나와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22절 말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아내들만 이런 일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남편들도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 구절만 읽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자녀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종하고 상전 얘기를 하는가. 그러나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자녀와 또 상사와 부하 직원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 전쟁까지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6장까지 우리가 쭉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배, 그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변화된 사람이 10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직장을 변화시키고 또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